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다 가지고 갔더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없겠구나 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어느 때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미 늦었다고 느껴질 때,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질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될 때, 또한 과거의 실패가 계속 붙잡을 때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나라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고 그들을 영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무려 70년 동안을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로 역사하시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멈췄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제 큐티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그동안 포로로 삼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는데 이들은 이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동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백성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기에서 감동은 우르라는 단어인데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막 흔들어 깨우고 또 그 잠에서 이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잠들어 감각이 없던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터치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결심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건드리셔야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죠. 또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르입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이 감동은 우리의 지정의 주인이신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와 너를 일으키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곧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감동시키셔서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목적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완전히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단순 귀환이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고 타버린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회복의 본질은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정치적으로 회복한다거나 나라를 다시 찾는다거나 이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은 또 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배 회복은 곧 공동체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의 또 다른 반응은 예물을 기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그릇, 금과 물품들, 짐승과 보물로 도울 때 너무도 기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동을 받은 고레스까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넘겨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있던 성전 기물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본문을 살펴보면 바벨론 신당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이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한 그릇, 귀한 그릇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계수하여 5,400개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가지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이끌어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의 포로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고 지금도 이 감동과 일어서는 변화는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제 새생명반을 하는 시간에요. 성도님께서 주보에다가 작은 글씨를 써놓으며 이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스스로 읽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80대 중반으로 인생의 말년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라 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손을 성도님의 가슴에 살짝 대고 이것은 성도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생긴 마음이라고 나눠 드렸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외로움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로 나오도록 감동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말씀이 들리도록 또 감동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는 지금 와락 쉼터를 위해 다 일어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질 위기의 포로 상황에서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도록 지역사회의 다음 세대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셨으니 너무도 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한 푼 두 푼 힘써 모아 작정해 주시고 시간과 몸과 땀과 수고를 다 가지고 오겠다고 또 나눠주시고 이런 공동체의 나눔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강력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5,400개의 다양한 그릇들이 지역 사회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본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11절입니다.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와동 지역의 영혼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안산중앙교회가 와동 지역의 영혼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읽다 보니 회개의 눈물과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와락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순간순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사로잡힌 그릇들 같은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역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를 일어나라고 감동을 주신 사건이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 즉 물질, 은사, 건강, 시간, 수고, 정성 무엇이 있습니까? 4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억지로 술 끊어, 담배 끊어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저절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든지 저절로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멈춰 있습니다. 기도도 멈추고 말씀도 멀어지고 마음이 식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다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감동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버린 기도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라진 첫사랑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이란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동에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와락 쉼터를 통해 세스바살이 되어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